교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9절에서 6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59절 67절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5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아멘. 여러분, 이 실제적으로 62절 말씀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오신 그 하늘을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셨죠. 그러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64절 말씀에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또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셨다. 이것은 하나님 그 선택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구원을 받게 할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에게 선물로 무엇이 주어져 있다고요? 저기 적혀 있잖아요. 그 선물이란 얘기를 지금 몇 주째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 선물로 무엇을 주셨다고요? 믿음이란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가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는 믿음과 충돌이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 주어질 때에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나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 나의 죄와 죄인됨을 내가 보게 되었고, 이제는 그것을 못 봤다는 겁니다. 죄와 죄인을 못 받고 회개할 필요를 못 느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것을 전혀 인지조차 못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딱 나에게 주어지는 순간 그것이 죄를 깨닫게 되고 죄인임을 회개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내 눈이 열려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65절 말씀 보면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한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붙여주지 않으시면,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보게 하지 않으시면, 그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듣게 하지 않으시면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몇 번 강조하죠. 보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만 듣지 못한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여러분, 점쟁이들이 미래 혹은 운을 봐준다고 할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즉 미래에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인데, 다른 이에게 제공하는 정보대로 자기 자신이 투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니, 점쟁이들이 점을 봐주잖아요. 그 점을 봐주면 이런 일을 해라, 또 이런 점도 봐주잖아요. 이런 땅을 사라. 근데 왜 자기는 안 살까요? 아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사업하러 할 때 여러분 놀라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무속인들의 사이트에 가면 그런 통계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손님의 30%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가보셔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점을 보러 오는 손님들의 30%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음성이 궁금하다 답답해서 점쟁이를 찾아갔을까요? 물론 사울 왕도 그 점치는 자를 통해 사무엘을 불러들이기도 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해보세요. 점을 치는 사람들이 미래의 일을 가르쳐 준다면서 왜 자기네들은 그 점대로 투자하거나 그 길을 안 갈까요? 궁금하죠. 제가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은 가정에 본다면 이런 걸까요? 천기 누설을 하는 자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천기를 누설했으니까 그걸 자기가 누리면 안 된다는 책임 때문에 그럴까? 혹은 자기 자신의 삶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은 욕심 부릴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해도 두 가지 사실만은 분명할 겁니다.
두 가지 사실만 분명한 건, 첫 번째는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을 자기 자신이 지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자기가 제시하는 운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본인이 믿음을, 자기가 누군가에게 제시하는 그 일, 그 땅을 사면 벌 것이다. 그럼 자기도 그 땅 살 수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그 말하는 걸 자기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 믿으면 점쟁이 하겠습니까? 점쟁이가 제시한 미래의 정보나 우리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제가 지금 여러분께 강조하는 내용은 뭐냐면 이 믿음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즉 믿고 안 믿고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가 일전에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무리 옳은 정보를 제시해 줘도 그 사람이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또 다른 차원이죠. 어떨 때는 잘못된 정보인데도 믿는 경우가 있고, 옳은 정보인데도 그날의 감정이 혹은 그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 싫어서 안 믿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것. 그 내용을 이어가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을 논할 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바로 이해의 문제입니다. 나의 이성적으로 뭔가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목적지에 이르러야 한다고 칩시다. 반드시 이르러야 할 곳이 있는데 길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정확한 길인지 알지 못하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길들이 애매해 보이고 잘못된 길인지 옳은 길인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다 시도해 보아야 하겠지만 그렇게 걸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미리 가본 사람이 나타나서 그 길에 대한 약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도를 받아들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안 가본 길이니 일단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거기서 우회전을 해야 되고, 왜 거기서 좌회전을 해야 되고, 심지어 실컷 가놓고 왜 유턴을 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가본 사람이 그렇게 가야 한다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종종 그렇게 요즘 들어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남편들이 아내 말은 잘 안 들어도 내비 아가씨의 말은 잘 듣는다. 왜냐하면 나는 안 가봤는데 그 내비 아가씨가 그 길을 컴퓨터 데이터를 통해 정확하게 안다 하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걸 이해 수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것을 믿는 거죠. 왜? 기계를 믿는 거죠. 그 기계가 길을 안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본 사람이 가봤다고 하니 가긴 하는데 우리는 자꾸만 판단하고 불안하게 됩니다. 처음에 내비를 켰을 때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과연 이게 제대로 길을 인도해 줄까? 그런 생각 안 해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내비를 켜고 그 주소를 눌러서 가보니까 그러네, 정말 이 기계가 데이터가 정확해서 나를 인도해 주네라는 그 신뢰관계가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의심하지 않고, 그 다음부터는 의심 정도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내비에 종속되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래서 가끔씩 여러분 이제 내비가 업데이트가 안 되었을 때 이 길을 가면 되는데 빙 돌아갔던 적이 있죠. 또 내비 옵션에 보면 잘못 옵션이 클릭되어 있으면 고속도로로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 어떤 어르신이 그러다고, 내 거는 고속도로로 안 가고 계속 국도로만 가요. 근데 그 내비 옵션에 들어가 보면 그 유료 도로를 안 가는 체크하면 고속도로를 안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내비에 대한 신뢰가 생기면 나중에 그걸 의심하지 않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참 이게 이해와 믿음의 관계가 명확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인도하는 목자다. 그래서 그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처음에는 따라가는 그 길이, 구원을 받고 따라가는 그 길이 두근두근합니다.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잘 됐는지, 잘하는 것인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건지,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11조 한번 해보는데 과연 11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주일날 내가 직장을 내려놓고 포기할지언정 주일 성수를 위해 한번 바로 가는 게 내딛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들이 갈등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번 갔더니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그렇게 한번 갔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주님이 정말 길이 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시는구나. 이제 이런 신뢰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나중에는 그 이해를 내려놓으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끊임없이 내 머릿속으로 판단하고 이해하고 자꾸 확률적으로 계산하려고 하고, 내 생각의 가능성, 될까 안 될까.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사람의 이성에 따른 그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 결국 나의 욕심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내가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이유를 들어 내가 가야 할 길이 이해되지 않는다 하여 이미 가본 사람의 약도를 저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약도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는데 한 중간쯤 갔는데 도저히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버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반응입니다.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의 반응이자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 자신의 죄인됨과 구속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물인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을 깨닫게 그리고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이해가 전혀 동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서도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사람 본연의 이해로 받아들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성적 사고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고 따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따랐다고 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오늘 그런 일들이 나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예수님이 먹여주시는 거 먹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자기네들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십자가 사건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영광을 받으실 일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많은 제자들이 그것이 자신들의 이성과 이해로 걸렸던 겁니다.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가? 저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저게 과연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결국 그들이 취했던 행동은 뭐냐?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8장 8절 10절 말씀 함께 갑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2장 7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모든 것들 결국 들려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들은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결국 들려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들릴 수 있도록 귀를 주지 않으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져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함께 갑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들을 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을 귀 가진 자들에게는 비유로 말해도 그것이 해석되어지고 들려질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또 얘기하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들이 본다고 하는 눈을 감겨버리고 듣는다는 길을 닫아버리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분명한 뜻이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면 그제서야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내용을 읽기 전에 이런 적절한 비유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누군가 약도를 줬습니다. 그래서 약도를 들고 오른쪽 왼쪽 유턴, 오른쪽 왼쪽 유턴, 뭐 왼쪽 오른쪽 해서 딱 가보니까 정말 내가 가야 될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 약도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안 가면 안 됐고 거기서 왼쪽으로 안 가면 안 됐구나. 이 약도가 맞구나. 그리고 결국 오늘 우리의 이해를 하나님이 무시하는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되면, 근데 그 믿고 따라가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선물로 주신 믿음을 받고 그것을 통해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순종하게 되면, 믿음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 그제서야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믿지 못한 것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순종하지 못한 것을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심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믿음을 주시면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제서야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반드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이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발견되고 그것들이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동행이란 잃어버렸던 사람의 목적, 원래 그 자리, 사람이 원래 있었던 그 자리,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원래 그 자리, 하나님과의 동행의 자리로 돌아가는데, 이 동행의 자리는 미래적 의미와 현재적 의미를 갖고 있죠. 그 동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빛과 어두움, 즉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인데, 미래적 의미는 개인적 종말 혹은 인류적 종말 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게 됩니다. 개인적 죽음, 종말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시 모든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는 진정한 동행의 의미가 바로 미래적 의미죠. 그러나 현재적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 거절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의 회복, 원래 창조 목적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도 바로 현재적 의미에서의 동행,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충분히 사셨던 예수님은 현재적 의미에서의 하나님께로 돌아감의 길을 이미 걸어가 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천을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본향으로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의 삶을 다 살아보셨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미 누리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분만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뿐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말씀 함께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겪어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모르시지 않습니다. 다 겪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그분이 경험해보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따라가게 되면 저와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분히 하나님이 만족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안 살아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네, 다 안다. 물론 충분히 다 아시죠. 그런데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셔서 죄값을 대신하는 죽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이 무엇인지를 사람으로서 다 살아보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먼저 걸어가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너 가봐라, 내 안다, 나를 믿고 가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얼마나 행복한 명령인지 모릅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그래서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그 좋은 그림이죠. 우리는 싸우고 다툴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주님만 따라가면 모든 만물이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고 머리 그 발 앞에 절을 하고 있다고 하니 주님이 따라가 보시오. 거기서 누가 일어나가서 손가락에 하나 까딱하면 들 사람이 누가 들 피조물이 어디에 있겠냐고요. 어떤 영적 세력이 예수님 앞에 함부로 이러면서 이렇게 핏대를, 그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나부터 지금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나부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다 보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그런 위험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다르고 그 강약이 조금 다를 뿐이지 우린 다 그렇게 엉뚱한 싸움, 잘못된 다툼, 또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하는 일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아닌 척 앉아 있어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좀 지킨 듯 보여도 금세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가 바로 우리라는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누구만 바라봐야 한다고요? 예수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만 바라보자. 바라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방법으로 하나님 무엇을 제시해 주었습니까? 노뱀을 만들어 달아 쳐다보기만 해도 구원을 받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린. 그래서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모든 전쟁은, 그래서 모든 전쟁은 이제 구약은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얘기하지만 신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이미 모든 전쟁을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 자체가 우리에게 없는데 그 전쟁으로 느껴지는 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다툼이, 싸움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나의 타락한 본성과 성령 하나님의 그 임재, 그 갈등 구조 속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갈등 구조 속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강조하는 것은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등이 생기거든요. 지금은 결정할 때가 아니라 뭐 할 때일까요? 그래도 30일 정도 해놓으니까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경지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을 좀 교만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지 결정할 때가 아닙니다. 인내할 때지 결정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런 갈등이 생길 수가 없죠. 순적한 만남들이 나게 되고 내가 안 따라가면 안 될 만큼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떤 갈등과 다툼이 있겠습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사람에게 속한 잘못되고 불완전한 그 믿음을 가지고 뭘 보는 것처럼 듣는 것처럼 믿고 속고 넘어지고 쓰러질 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께 복종시킨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이어서 가면요,
네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걸어가 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길로서의 약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약도를 받아둔 우리는 그 약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걸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의 약도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다음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믿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보셨다 하시니까, 주님이 나만 믿고 따라오라 하시니까 나는 예수 바라보는데, 예수 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르고 지나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내 시선은 누구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요. 주님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었는데 바다를 보니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내 시선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되면 그 어떤 어려움이나 아픔을 어려움과 아픔으로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왜? 내 시선은 지금 누구 보고 있으니까요. 주님만 보면, 주님 발자취만 쫓아가니까. 그게 사망의 길인지, 그게 물 가운데인지 불 가운데인지 모르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사망의 길이고 불 가운데였고 물 가운데였는데 주님이 그 길을 넉넉히 지나오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동행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이해하고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우선 믿고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예수께서 가보셨다고 하니 믿고 걸어가 보니까 뒤돌아보며 그제서야 그 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왜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살이해야 되고 감옥에 가야 되는지 몰랐지만 나중에 자기가 자기 꿈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 국무총리에 가서 형들을 만났을 때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제서야 자기가 옛날에 꾼 꿈이 생각나 뒤로 돌아가 울었다는 거예요. 결국 인생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 인생길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 보면, 그리고 걸어간 그 길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래, 그 길이 주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원하셨던 거예요. 나를 위한 길이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광야 훈련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 자녀들이 광야 훈련을 분명하고 빠르고 신속하게 급히 아주 재빠르게, 저도 모르게 자꾸 그렇게 기도합니다만, 왜냐하면 광야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서 정말 먹고 마시고 있는 문제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만 보게 되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반드시 들어가게 되니까 하나님, 광야 훈련을 우리 자녀들이 잘 겪게 하여 주옵소서, 잘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삶을 뒤돌아볼 때에 그렇게 훈련받지 않으면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안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련을 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누굴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용서와 화해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가진 것, 내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으로도 넉넉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기도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 이해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때마다, 이해하고자 하는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아닌 사람에게 속한 믿음에 의해 판단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없는 상태를 뜻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 혹은 다른 이들의 것에 대해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일단 기도해보자 말이 인정되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믿음이 없거나 기대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른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얼른 하나님께 엎드려서 이것을 내 이성적인 혹은 이해로 뭔가 보고자 하고 깨닫고자 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믿음 없는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려온 아버지가
예수님께 꾸중을 들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바짝 엎드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바로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면 일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평생에 반복되는 고백이자 자랑이,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이것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여섯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걷도록 인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심지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가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내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금 인간적 이성과 이해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게 그런 기대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바이블 타임의 그 도움을 받아서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성경 읽어가는데, 민수기 성경 지난 목요일쯤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목요일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먹을 거 없다고 막 애굽으로 정탐을 끝난 다음에 그 정탐, 그 가나안 땅이 우리가 들어갈 땅이 아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러면서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모세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저들을 내가 싹 없애버리고 모세 너 한 사람으로 새로운 민족을 이겼다 하니까 모세가 애골 복골하며 충보기도 하죠. 하나님, 이렇게 저 백성들을 죽이시면, 그 홍해를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군사들을 다 물에 잠수 죽이시면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죽게 만들었다고. 야, 모세는 그것도 분명히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모세가 깨달은 것일 텐데, 어쨌든 모세 그 한 말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래 알았다 이렇게 봐주시잖아요. 그건 뜻을 돌이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격적인 교제를, 인격적인 소통을 너무너무 좋아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물론 그것도 모세를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하나님이 그래도 그 정탐했던 자 중에 불평불만했던 걸 했던 자들은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 말씀이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나와의 관계 중심에서 제물을 드릴 걸 드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 그 땅에서 하나님께 기꺼이 동행하고자 삶을 내어드리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그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약속의 땅에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할 그런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미래의 것들, 그거를 막 뜬금없이 막 얘기, 순서가 안 맞아요. 방금 전에 심판해놓고 모세 불러 하는 말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뭘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다는 이유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그걸 꿈꾸고, 이건 제 개인적인 묵상이며 적용입니다만은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면 그 사람을 상대조차 하기 싫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아유 그래도 내 인생은 저 인간 때문에 엉뚱한 길로 가지 않을지어다. 제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불순종하니까 이거 뭐 아무 가치가 없어요. 막 좋게 봐주고 싶어 봐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뭘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뭘 가지고 꿈을 꾸시고, 뭘 가지고 미래에 그런 나타나는 일을 꿈꾸시냐면, 하나님 그분의 언약의 말씀, 그 백성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꿈꾸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가거들라,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나와 함께 동행하며 살자. 지금 이렇게 불순종하고 거절했지만 반드시 거기 가게 될 것이니까 거기 가자.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 지금 동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저 오늘 저녁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떠올라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내 삶을, 내 호흡을 지키시고 계신다면 하나님께는 여전히 그 영광을 받으실 기회가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그 영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의 시간, 우리가 이제 사생결단이 끝나도 저녁 기도에는 이제 기존대로 우리 지구 목사님들과 상의를 해서 목사님들이 기존대로 최소한 30분은 찬양과 기도로 앞에서 인도를 하고, 기도가 성도들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매일 저녁에 우리 지구 목사님들이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수고해 주기로 하셨는데, 그렇게 이제 저녁 기도는 계속 되어 가겠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도 행복할 수 있지만, 또한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이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치유와 치료와 회복의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이 순간이 반드시 이 기도가 죽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 은혜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지금 은혜가, 정말 모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일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는 못 봤는데 그냥 오늘 또 기도하면 행복한 줄 알고 기도의 자리에 왔고, 오늘도 그냥 하나님 은혜면 충분한 줄 알고 하나님께 왔는데 그냥 그렇게 매일 하루하루 온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매일 하루하루가, 매일 그 발걸음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 은혜의 항구에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거기 가보면, 야, 하나님 이거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은혜인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길인데 이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공동회의가 끝나고 이제 후임 목사가 됐던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이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반반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게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부담이었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시고 성도들에게 인정받게 하시니 감사한 일이잖아요. 감사하면서 부담이 되고 이렇게 만감이 교차하는데, 뜬금없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옛날에, 그때는 왜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꾸 인내하고 기다리고 떠나지 말라 그래서 떠나지 않았던, 정말 인내하기가 쉽지 않았던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계속 기도만 하면 인내하라 그러셔서 억지로 인내했던 그 순간이 떠오르면서 제 마음에 감동해. 너 그때 인내했던 거 내가 오늘 갚지만 더 갚아주마. 그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또 혼자 속으로 이게 또 마귀가 던지는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기도만 할수록 그 평안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도했던 건 단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력과 행위가 아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기도가 살아나게 하셔서 행여나 잘못된 기도를 할지라도 더 좋은 기도로 바꾸어 가시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때가 되면 응답하시기 때문에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번 이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더 따라가시는 축복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어디로 인도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기어이, 우리가 몰랐던, 그러나 가보니까 이게 정말 나에게 필요한 은혜고 이게 내 인생에 정말 이뤄야 될 은혜의 항구라는 걸 깨닫게 될 때에 더 기도의 자리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과 1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인간적 이해, 인간적 이성의 그 이해가 욕구로, 욕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뭘 정확하게 보고자 하고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능성 있는 쪽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그것이면 충분한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 음성에 대한 식별 능력이 없다 보니 자꾸만 이해하고자 하고 보고자 하고 더 확실한 것 아니면 순종하지 않으려는 그런 인간적 이해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믿고 따라오라 하시니 제 시선이 예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이 길이 되시고 그분이 목자 되셔서
어느 길로든 그게 물이든 불이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하시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죄로 하여금 예수만 바라보며 잘 쫓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 믿음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물로 주신 믿음이 더하여 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